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서 아마 처음 받거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절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짧은 장인데 놀라운 것은 이 가장 짧은 장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긴데 그것도 굉장히 길어도 한 권이에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도 한 권입니다. 근데 오바댜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짧아도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으로 편성되어 있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라는 곳에서 주최한 신학생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모임입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은 우리 개혁교회 네트워크,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죠. 그 모임에서 그런 교회들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돕고 또 네트워크하자 해서 만든 목회자 모임입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들었냐면, 신학생들서부터 다시 가치를 좀 새롭게 하고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신학생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0명의 신학생들이 참여했고요. 15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스텝으로, 봉사자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30명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목사들이 사회 보고 찬양 인도하고 드럼 치고 뒤에서 간식 나르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몸둘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후배들이니까요. 여기 같이 했던 목사들이 제 또래는 별로 없고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세요. 50세, 51세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주 재밌었고 건강한 작은 교회, 꿈을 나누었고 꿈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또는 너무 쉽게 교회가 작으면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능력이 없거나 혹은 복음과 은혜가 부족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작음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작다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실상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지향해서 더 세속적이고 더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크지 못한 교회인 의식에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큰 교회에 가 있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그 교회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의식과 방향을 갖고 있다면, 저라면 차라리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던가 브랜드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신뢰가 돼 있는 그런 교회에 가던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중간교회들이 요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옮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500명, 1000명 오는 동안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같이 헌금하고 힘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좋은 신앙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다시 3000명 가자는 겁니다. 5000명 가자는 겁니다. 저 옆교회 10,000명 모이는데 우리가 그 교회 따라잡자는 겁니다. 그거 몇 번 얘기 들으면요, 이 고생 우리 자녀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생기면요, 다 옮기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작다고 무조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교회가 매도되고 작은 교회가 무시되는 것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교회, 크지 못해서 작은 교회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작은 교회,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실천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시대적 아픔과 더불어 함께하려는 그런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이런 거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립하지 못하면 어렵겠죠. 최소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50명입니다. 50명이면 충분히 자립합니다. 작년이 대학생 이상이 50명이면 충분히 자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50명, 100명이 돼도 진실한 공동체가 안 되면 그냥 크지 못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10월이면 설립 2주년이 되죠.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감사하게는 우리 중에 처음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 한 10여 명이 계십니다. 저는 참 그게 생각할 때마다 은혜예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중에 한 20, 30명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소위 가나안 성도로 그냥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합류하셨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볼 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빨리 커졌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가 작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몇 번 봤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무슨 고민 갖고 있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내가 뭐 좀 도와줄 게 없나? 나한테 좀 뭐 할 얘기가 없나? 이런 관계에 우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지나야겠죠. 하루아침에 뭐 서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또 사람이 금방 빨리 느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더한 공동체 교회가 지향하려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공동체를 이루려는 교회구나. 더한 공동체 교회 가니까 뭐 목사도 뭐 괜찮다 그러고 교인들도 뭐 세련되다 그러고 교회도 뭐 그만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에이 그냥 가서 그냥 내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좀 숨어 있다가 그렇게 그냥 살아야지.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있게 놔두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우리 교회가 그냥 큰 교회죠. 큰 교회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불편하고 부족해도 서로 부대끼는 겁니다. 같이 대화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불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같이 맞춰가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작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작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이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인천 여기 주한감리교회 있죠. 뭐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 길 건너가면 주한 장로교회도 있죠. 너무너무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옆에 큰 교회가 있든 뭐 하든 그냥 이 자체로 감사한 거 있잖아요. 저기 비교해서 우리가 저 교회처럼 뭐 어떻게 저 교회처럼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 그게 좋습니다. 그거 비교하고 자꾸 체면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안에 진실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 더한공동체가 속해 있는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모임, 개혁교회 네트워크나 2.0 목회자 운동 저는 통해서 그런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런 교회 애쓰는 모습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목회하는 게 즐겁습니다. 제가 즐거우니까 좋죠. 저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짐스럽고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하고 자유롭고 교회 뭐 날마다 불려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뭐 좋은 일 없나? 교회 그 사람들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고 함께 꿈꿀 수 있는 게 이번 수련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서 비록 1장으로 구약에서 가장 작은 책이지만 당당히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 것처럼 작은 교회 한 곳이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면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면 그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우리가 참 죄인이고 부족하고 뭐 누구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다. 네가 성스러운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은 교회, 작은 한 사람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인 것 인식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바댜서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에돔이란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에돔이 왜 멸망했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에돔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은요, 야곱의 쌍둥이 동생인
에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쌍둥이 동생이었죠.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야곱이 동생이었죠.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직분,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여차저차 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에서는 나가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말입니다. 붉은 땅. 땅 자체도 실제로 붉습니다. 에서도 털도 많고 얼굴도 붉고 이렇게 생겼지만 에돔이라는 땅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사해, 염해 아래쪽에 있는 그 요르단 땅 있죠? 요르단 땅에 그렇게 아주 길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세일산 혹은 에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아주 바위산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엄청난 그 바위들을 깎아서 거기에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런 곳을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다닙니다. 그 페트라 있는 곳, 거기가 에돔입니다. 에돔에는 근데 별로 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농사도 좀 졌습니다. 이게 한 길이로 한 120km, 넓이로 30km 이런 정도 되는 길쭉한 땅이라 그러는데요. 뭐 농사 지을 때가 조금 있으니까 조금씩 졌고 거기에 구리, 철 이런 게 많이 나와서요. 무역을 많이 했답니다. 무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에돔의 주 생산, 경제적인 그 부가 아니었고요. 에돔의 가장 그 큰 경제적인 것은 왕의 대로라 그래서 에돔의 바로 옆길 그 사이로 저 이집트에서부터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까지 왕의 대로라는 이렇게 무역로가 길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무역로가 쭉 있는데 거기로 상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상인들한테 통행세 받고 그리고 그 상인들 숙박비 받고 그 상인들한테 음식 팔고 뭐 지금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여행지 정도 될까요? 요즘 얘기로 하면 그런 것, 그런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통행세 받고 뭐 음식 팔고 숙박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에돔의 많은 사람들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그 상인들을 뺏었습니다.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강탈하고 그렇게 에돔이 살았습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 멸시를 받다라는 단어가요, 너무 재밌게도요, 창세기 25장이었나요? 에서가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때 그 설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볍게 여기다는 단어와 여기 멸시를 받게 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일종의 뭐 은유법, 뭐 비유법 이런 거겠죠?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가볍게 여김을 당할 것이다. 멸시를 받을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교만함.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의 이유가 뭐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교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돔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트라, 아주 큰 바위들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위들을 파서 엄청나게 큰 그런 궁전을 만들고 집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에돔으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 협소합니다. 엄청난 바위들이 있고 그 사람 이렇게 몇 명의 상도만 지나갈 수 있는 딱 오솔길 같은 그런 길 하나만이 에돔을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뭘 망한다, 이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 에돔의 성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내려갈 수 있게 하게, 누가 나를 침략할 것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 걸 뺏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그런 꼴을 당할 거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뭐 요즘 우리도 그런 것이죠. 돈과 권력 많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요즘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정말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권력 10년도 못 갑니다. 지난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돈 얼마 받았네 요즘 검찰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대대손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한테도 물려주고 또 자녀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자기 가족이 모든 돈과 권력을 대대손손 누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만한 것이죠. 누가 감히 나한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또 이들이 교만했던 이유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지식을 믿어서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으면 교만해지죠.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지죠.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정말 만나서 어떨 때는요, 제가 그래도 목사고 신학도 했고 이런저런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가르치지 못해서 안다는 분들이 계세요. 한 3시간, 5시간 막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물론 제가 배워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지나친 분들이 계세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 너무 교만한 거죠. 아멘 안 하면 안 끝납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끝나요. 여러분, 교만하죠. 목사 중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에게 주신 직분이죠.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세상 일들을 뭘 압니까? 장사하는 얘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무슨 문화 이야기, 입만 열면 자기가 다 잘 알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사가 갖고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고, 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한 것,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솔직히 재수없죠. 꼴불견이죠. 앞에서야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무슨 박사라 그러고 교수라 그러니까 아유, 예, 그러십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 재수없는 거,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을수록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겸손할까? 저는 손봉호 장로님 뵐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손봉호 장로님 참 제가 가까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요, 정말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만약에 손봉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 조금 일찍 왔다, 아마 제일 이쪽 끝에 2번째나 3번째 줄에 제일 오른쪽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차를 대든 어디에 앉든 다른 사람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나 무슨 행동을 할 때나, 정말 무슨 시덥지 않은 이런 무슨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어른들 모여놓고 제가 기운실 있을 때 무슨 소개도 하고 막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표를 안 달아요. 나를 모를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여러분, 조금만 유명한 목사들이 이름표 달라면 싫어해요. 내가 누군데. 손봉호 장로는 꼭 손봉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꼭 답니다. 서로 가서 자기 인사하십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요, 쫓아다니면서 제가 손봉호인데요, 뭐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 그게 그분을 사람들이 따르게 합니다. 제가 예인교회에 있을 때요, 한 장로님이, 우리 제 후배가 금요기도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첫 번 이제 찬양, 금요기도회 때 찬양 인도에 떨리죠. 한 장로님이 갑자기 중간에 손을 탁 들시더니, 중간에 전사님 찬양 좀 아는 거 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라고 자기 아는 것만 부르면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다 아는 거 하고 해야죠. 근데 그 말 딱 한 순간 이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고 앞이 안 보이고 두통이 일어나고, 그냥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다리를 덜덜덜 떨고. 왜 안 그러겠어요? 장로님이 거기서 딱 얘기를 하시는데, 그다음부터 그 친구는 금요기도에 찬양을 못 썼습니다. 한 6개월 이상. 저 정도 되면은 이제 저야 좀 뻔뻔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에이, 장로님 다 아시면서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또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은 실명을 말씀드려요. 이용모 장로님이라고 우리 직분 할 때 오셔서
격려하신 분이죠.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 정말 이렇게 그냥 엎드려 절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가지 일을 10년간 하면 고개를 숙이고 20년간 하면 허리를 숙이고 30년을 하면 절을 하라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장로가 뭔지를 저는 그분께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설교 본문 나오고 제목 나오면 서론, 본론, 결론 다 나온 거예요. 설교 한두 번 듣겠습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거군요. 심지어는 뭐 설교만 들었겠습니까? 설교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분도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지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으로나 뭐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한 것만 3번이에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꼭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하면요, 전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요 말씀이 저한테 정말 마음에 와닿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가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죠. 그런 어른.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전도사를 격려하는 거죠. 저 친구가 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까 위로하는 거죠. 세워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돈과 권력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문제는 교만한 것이죠. 그것이 마르고 닳도록 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죠. 업신여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 함부로 빼앗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겸손해야 되고 없으면 오히려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려고 사실 많이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은요, 에돔이 철저히 수탈되고 빼앗길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않겠냐? 그 도둑질을 해도 포도밭에 와서 서리를 해도 그래도 좀 적당히 남기고 적당히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에돔은 완전히 멸망할 거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들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사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에서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에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할 때 자비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자비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뭐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쩔 때 이렇게 가서 뭐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해.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거기서 먼 길 가려고 그러면 가는 거는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그냥 국물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도둑질하고 수탈한 것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지금 에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 뭐 제가 경제 이런 거 참 말하는 거 어렵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자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야죠. 아니, 가난하다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가난하다고 게으르다고 혹은 뭐 못됐다고 그 사람이 죽어야 되겠냐고요.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집이 없어서 죽는 게 말이 됩니까? 병이 걸리면 그 사람이 온 가족이 다 그냥 그 가족 때문에 다 폐가망신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당연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게으르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밥은 먹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누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무자비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그거야 뭐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거고 안 된 사람은 안 된 거고 그거야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닮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나 장애가 있든 게으르든 못됐든 뭐가 있든 그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는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형제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국 이스라엘.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할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당할 건데 어떤 일을 행했냐? 1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아마 연도로 하면 BC 58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3년 동안 애워쌌다가 그렇게 바벨론한테 멸망당했거든요. 그런 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저기 공적을 나누고 막 사람 끌고 가고 이랬거든요. 이때 에서가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건 지금 일종의 이제 미래적 언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과거적 얘기예요. 사실 이게 다 과거적입니다. 너가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나요? 내가 방관하지 않았어야 되고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았어야 되고 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다. 그 뭐냐면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가서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막 노략질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고, 심지어는 14절에 보니요. 내 거리에 서서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내 거리에 서서 살겠다고 그 전쟁통에 일로 도망가고 절로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팔고 어디다 팔고 이런 끔찍한 일까지도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의 나라, 야곱의 나라, 형제의 나라인데 자기 형제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기 싫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면 우리 중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거,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봐 주셨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든 누구도 하나님 앞에 행함을 갖고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의 문제예요.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느냐 하는 자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만국을 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사람들한테 그 만국을 벌한 날이 그들에게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과 곧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 그 억울한 죽음,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보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짓을 행한 자들, 그런 짓을 행한 집단이 반드시 벌을 당하는,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어떤 자에게는 감사이고 보복의 날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끔찍한 죄악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끌어내랴 이렇게 얘기했더니 4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높은 곳에 아무리 자기 돈과 권력과 무슨 힘과 지혜로 별짓을 다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하시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절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멸절될 것이다. 자비가 없을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과 권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 권력과 내 지식이, 내 지혜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고통당하게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멸망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회복될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형제국으로부터의 수탈 가운데 그렇게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될 날이 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시온산이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대로 가져가서 단어적으로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구약은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받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죽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남은 자들, 그렇게 이긴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아들과 딸로 함께 할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것이 시온의 회복입니다. 21장 27절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핍박을 받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사실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물론 때로는 정말 어렵죠.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와 간청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만국이 심판한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고 정말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죠. 법도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늘 손해를 봐요. 늘 조롱을 받습니다. 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독한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아주 잔인하게 뺏는 사람들, 윗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밑에 사람들에서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잘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의 무상함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야곱은 무너졌고 멸망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에돔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날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그래요. 말씀처럼 벌도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벌 주세요. 여러분,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나쁜 사람들 꼭 벌해달라는 거예요. 그 진짜 얘기예요. 이게 비유니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죽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 사람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죠. 안 그러면 정말 영원한 지옥이라도 가서 꼭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 우리가 정말 늘 당하고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만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혹시 그 악한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내가 교만하고 그 사람들의 자비가 없고 그런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정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네. 요 정도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도 사람이죠. 목사도 사람이네. 뭐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우리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나름대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권력과 힘과 돈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죄가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정의도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